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다. 당시 납치된 비행기들은 세계 무역센터와 미 국방부 건물에 충돌해 엄청난 희생자를 냈다. 그러나 그 중 한 비행기만은 공공건물이나 주택가로 떨어지지 않고 펜실베니아의 들판으로 떨어져 희생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승객들이 합심해서 조종석으로 쳐들어가 테러범들과 싸웠기 때문이다. 그 싸움에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 토드 비머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조종실로 뛰어들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이 자 나가자 이다. 이 말은 그 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되었다. 당시 토드는 비행기에서 기내 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시카고 지역의 한 교환소와 연결됐다. 토드와 마지막 통화를 한 이 교환소에 의해 당시 토드의 마지막 심정이 아내를 비롯한 가족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토드는 교환원에게 비행기의 상황을 자세히 알린 후 함께 주기도문을 외자고 말했다. 토드는 테러 사건이 있기 얼마 전 교회에서 주기도문과 관련된 성경 공부를 했다. 또 기도를 마친 후 토드는 시편 23편을 암송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토드는 위기의 순간이 닥치자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자 나가자 고 외친 것이다. 토드의 아내 리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용기라는 부제가 붙은 책 나는 소망을 믿는다 라는 책을 출판했다. 리사는 남편 토드에 대하여 추억하면서 이 책을 읽는 이에게 그 슬픔을 생생히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초점은 가족을 잃은 상실감에 있지 않다. 리사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남편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뱃속의 아기를 포함해 세 자녀와 함께 남겨졌음에도 남편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게 해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 그를 영웅으로 치켜 올렸지만 그의 아내 리사는 그를 신앙을 가진 평범한 가장으로 묘사하고 있다. 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모두에게 여객기에서 일어난 토드의 영웅적인 행동보다 더 중요하고 위안이 되었던 것은 토드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최후의 시험을 견뎌냈다는 사실이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내용을 배우는 것 못지않게 제대로 배우고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증거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할 이유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이다. 그런가 하면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할 것이 많은 중에도 무엇보다도 먼저 구할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다. 주기도문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같은 의미이다. 일 나라가 임한다에서 나라라는 뜻 중에서 가장 큰 뜻은 다스림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뜻은 주권 개념이다. 왕의 주권, 왕의 다스림이다. 천국의 가장 중요한 뜻은 천국의 왕이 되신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까지가 천국이다. 천국은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리는 곳이다.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곳이 지옥이다. 어느 정도 끊어졌는가 하면 단 한 방울의 물도 주지 않을 만큼 자비가 끊어진 곳이 지옥이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진 것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없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지옥인 것이다. 지옥은 절망하고 처절하게 후회하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이를 갈며 살아가는 곳이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다.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된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된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내 삶에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주님의 다스림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자세부터 있어야 한다. 우리의 전 인격을 맡기는 삶의 자세부터 있어야 한다. 교회 안에 열정도 있고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다. 그런데 주님의 다스림이 삶 가운데 없다면 문제인 것이다. 축복받는 것보다 권능 받는 것보다 먼저 주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한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주님께 내 인생을, 내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438창 찬양은 실제적이다.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곧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의 뜻은 개인에게는 나의 삶을 위한 다스림을 달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복음이 만방에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이기도 하다. 주의 나라가 흥왕케 하시옵소서. 사탄의 세력에 놓여 있는 저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계에 주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라는 기도이다. 선교적인 기도이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해 멸망을 당하는 영혼들이 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기도는 이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게 해 달라는 기도이다. 세계 열방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달라는 기도이다. 이슬람 국가에도 일본에도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이다. 우리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3.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마침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이다. 이 말은 재림의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이다. 이는 최종적인 승리를 위한 기도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시어 믿지 않고 방해하는 모든 대적 세력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 달라는 기도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하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말은 그들의 기도이고 또한 인사말이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날을 사모하며 깨어있어 자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이 기도의 깊은 뜻은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복음이 전파되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담긴 기도이다. 아멘.